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동영상이 애들용으로 나온 건데 어른들이 봐도 너무 좋네요. 말씀 내용이 그냥 눈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다가 그냥 코로나가 이제 저무는 막판에 어떻게 걸렸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난 지 열흘도 더 된 것 같은데 후유증으로 아직 기침이 좀 남았네요. 보통 미각 후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목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좀 기침을 하더라도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성은 이제는 전혀 없다고 그래요. 어, 작년 4월에 평신도 설교를 했으니 이제 1년 만에 평신도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년 전 넘어서 교회에 와서 평신도 설교를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 평신도 설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신도 설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전반부에서는 평신도 설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평신도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오른쪽 거 하면 되네요. 먼저 성경을 함께 이해하는 공동체. 제가 생각하는 평신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경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경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를 설교를 통해 전달받아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를 넘어서 성경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를 정진시키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이로서 목회자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확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설교에 참여하고 말씀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나눌 때 말씀에 대한 보다 풍성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두가 참여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성경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교와 성경 공부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설교 본문에 대한 설교자의 정제된 이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선택한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면 성경 공부는 설교 준비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느슨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와 평신도 설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성경 공부를 통해 얻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서 평신도 설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설교는 그동안 한국 교회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성장주의를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 의존적 신앙에서 자립신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속했던 근자견의 모토는 민주적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가 목회자에서 성도로 확대된 것이죠. 이제 말씀 해석의 주체도 목회자에서 성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설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설교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관념도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평신도 설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경 어디에서도 소위
설교권이 목회자에만 국한된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제사장만 허용되던 지성소가 모든 믿는 이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역사 초기에 스데반은 한국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집사에 불과한 신분이었지만 그의 설교는 초기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된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평신도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평신도는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다, 그런 당위성과 이런 유익의 측면에서 평신도 설교는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신도 설교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니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 이 질문은 무엇을 목표로 설교할 것인가와 연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교의 목표는 말씀에 대한 설교자의 이해를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이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 이게 설교라면 말이죠. 마침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이 이제 우리가 그 3월부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제가 선택한 매일 성경 그 책 서두에서 잘 정리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해의 중요한 한 축은 맥락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입니다. 나와 있네요. 문학적인 맥락은 본문 내용의 이야기를 앞뒤 내용에 비추어 주의 깊게 읽고 저자가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문화적인 맥락은 오늘과는 다른 당시의 문화, 예컨대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 나사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은 예컨대 아모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맥락은 신약은 구약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예컨대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신약에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 대해서 지난번 근자견 아카데미 평신도 설교 주제에 대해서 이수연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때 주신 이제 조언처럼 그때 이제 그 조언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에 대한 그동안의 익숙함이, 예컨대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아마 수십 번을 접했을 겁니다. 그런 익숙함이 본문에 대한 신선한 이해를 얻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걸림이 되니까 마치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거리를 두고 생소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 본문 속 인물이 되어 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본문상에서 예수님의 입장에 되어 보려고 한번 예를 써봤습니다. 한마디로 생소하게 본문을 읽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문 속 인물로 빙의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고 나아가 본문 속 인물이 되어봄으로써 본문을 통해 저자가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평소보다 훨씬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를 정리해서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공동체적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는 각 개인의 살아온 인생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목회자의 인생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 모두의 경험이 녹아 들어간다면 말씀에 대한 공동체 이해는 훨씬 풍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또 저도 그 본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때 최근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 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 인생의 각자 다른 경험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공동체적 이해는 교회의 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넘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개혁적인 교회로서 지향하는, 그래서 본질을 찾아서 지향하는 바가 뭔가 좀 다른 지향점을 우리가 그동안 쭉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성경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연합해서 마치 수많은 벽돌로 성전을 지어가듯이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적 운영을 모토로 넘어서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민주적 운영을 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지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 말씀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나누며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넘어서의 하나됨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식사 죄송합니다. 식사 교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한 식구됨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와 식사와 함께 뜰학별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우리의 교회됨에 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재미를 뜰학별로 말씀 나누는 일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각자의 내공이 쌓여가면서 각자가 주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성숙의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 앞에서 고민하기. 고민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잔혹한 생존 경쟁과 그리고 복잡하고 냉혹한 인간관계의 현실에 우리는 내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처절해서 때로는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고민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되 말씀 앞에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떠세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근데 고민을 하되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살아가는 고민들을 소위 세상 기준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어떡하죠?
세상은 무조건 1등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솔직히 그게 까놓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성경은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바보같이 그래도 되나요? 세상이 제시하는 목표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럼 우린 뭘 목표로 살아야 하죠? 성장 중심, 축복 중심 교회에서는 이런 고민이 별로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필요를, 즉 세상 욕망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들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믿어보려고 애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솔직하게 이런 고민들을 드러내놓고 함께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을 나누는 방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가르치고 조언은 배우는 수동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탈피해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주체적이고 수평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말씀을 생각하고 할 말이 있으니 이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온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통해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 아내는 저에게 제발 좀 그만 가르쳐달라고 종종 지적합니다. 아마도 또 지금도 위에 앉아서 훈장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예컨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 이여미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기현 성도님은 요즘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된 혜린이와 지윤이는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요즘 살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어머님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갑작스럽게 닥친 형수님의 죽음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제가 했던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말씀의 어떤 부분에 대해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3월 들어서 매일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니 저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설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 수박 그달기식으로 읽으면 모를까 하루하루 분량도 사실 제대로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절이 이제 시작하는 시기이니 십자가 사건의 시작을 여는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설교 주제로 적절하리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장 앞부터 읽기도 했습니다. 금방 이제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리더라고요.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익숙함이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로막는 덮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머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그때 상황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적인 성경 읽기의 출발은 질문하기라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어찌 보면 참 아둔한 질문입니다. 평소에도 기도에 열심인 예수님이 극한의 십자가형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듯 모든 힘을 모아서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신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의 본문은 신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 끼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끝끝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든 약해 빠진 인간들에게 신이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듯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40일을 굶고서도 무시무시한 사탄의 도전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던 담대한 모습을 여기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용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난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싸우다 장엄하고 당당하게 최후를 맞는 서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해지는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의 기도는 영웅적인 죽음 이야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예수는 나라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명분으로 본다면 이들 영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의 마지막에 대해 우리는 더 장엄한 죽음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괴로움과 공포에 부들부들 떠는 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셨지만 겟세마네의 기도야말로 생애 가장 힘든 기도였을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을 물리친 신마저도 극한의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영웅의 당당한 죽음은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인간은 죽어보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산자들 중에서 죽음을 경험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웅들도 당연히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흔히 하는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어쩌면 죽음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타인을 위한 영웅들의 위대한 죽음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를 위한 죽음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칭송하십니다. 다만 영웅들도 죽음의 실체를
알았다면 죽음 앞에서 끝없이 깊은 고뇌에 빠지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심히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극한의 고뇌에 빠지게 된 것은 죽음의 실체를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죽음이었습니다. 중학교 사춘기 때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의 원천은 나의 존재의 소멸이었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의식의 소멸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와 생명과 나의 창조자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단절이야말로 가장 공포스러운 상태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부들부들 떨며 기도했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상태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아닐까요? 거꾸로 말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로서 제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지속되리란 믿음입니다. 그러한 연결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이어집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곧 이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 십자가형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아버지 뜻을 따라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의 공포를 넘어서게 한 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연민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신도 부들부들 떨게 하는 공포스러운 죽음의 실체를 모르는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깊은 연민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의 공포마저 넘어서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최근 저는 형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 부산에 사는 작은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 형님은 울먹이며 작은 형수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삼형제의 아내들 중 가장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인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주 전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만남을 위해
조건사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형수님을 대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병원에 들어섰는데 지친 모습이지만 잔잔한 웃음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형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마음먹으며 그 시간들을 함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국물 몇 숟가락밖에 뜨지 못했지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송정 바닷가 카페에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바다 경치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목요일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2년 전 아버님 돌아가실 때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참 슬펐지만 그래도 술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고 살아생전 많은 시간을 함께해서 마음에 맺힌 것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형수님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삼형제 중에 작은애가 형편이 제일 어려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집 올 때 연결 시켜준 분의 말과는 달리 저희 집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전에 학위 하나만 달랑 들고 무일푼으로 귀국한 저희 식구에게 당시로서는 큰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도 부산에 사셨는데 작은 형수는 힘든 시집살이도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니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어려운 내색 없이 잔잔하게 웃으면서 의연하게 대하고 오히려 주변을 챙기고 보살피는 형수님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슬픈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연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수에 대해 안 됐다는 생각이 참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형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지는 않았지만 신앙심을 가졌고 그리고 가시면서 유언으로 기독교장으로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2주 전 만남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서 형수님이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의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형수님의 놀랍도록 의연한 모습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들부들 떨며 피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이 아마 그 무슨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엊그제 형수님의 죽음도 대신 지고 가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죽음을 대신 지실 예수님을 믿고 저도 저희 죽음 앞에서 형수님과 같이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공포마저 대신 지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통에 대해 우리 모두 좀 더 깊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신도 설교에 대해서도 저희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모쪼록 넘어서 공동체가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